제가 초등학교부터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봉헌한 뒤에는 이 친구 가족이 미국에서 교회를 방문하여 우리 교회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지휘를 하고 또 찬양단을 이끌어가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대학 피바디 음대에서 장학생으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세계 다니면서 연주회를 해라 하면서 장학금을 주고 연주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음악회를 여는데 건축 후였기 때문에 교인들도 목사도 지치고 영적으로 힘들고 또 마음으로도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 주는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연주 후에 우리 친구가 부르고 교인이 함께 불렀던 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같이 위로하고 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힘을 얻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부인이 짧지 않은 1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SNS에 글을 올리며 먼저 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바로 10년 되는 해였는데 이번에 글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올린 글에 그가 답을 달아주었다. 지금도 내 글을 읽고 있지? 답 한번 주면 좋겠다. 그리운 당신.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그 그리움, 먼저 간 남편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바로 그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것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참 고통이요, 아픔이요, 눈물이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힘이 드십니까? 살면서 많은 힘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면서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위기, 아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런데 위기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위기, 아픔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통과 아픔은 아마도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많은 것들이 대부분 상실의 아픔이고 상실의 위기인 것입니다. 다 상실, 잃어버리는 것, 이 잃어버리는 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아파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면 당장 생존의 문제에 위기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직업과 직장을
상실할 때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는 실패감과 그리고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은퇴한 시니어들의 삶을 보면 은퇴한 이후에 직업을 다 내려놓을 때 경험하는 자신의 존재와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마음에 깊은 강과 같은 골짜기가 생겨서 그 상처를 죽을 때까지 아픔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지니게 되고 지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사람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에 이유와 목적이 없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미를 잃어버릴 때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그거예요. 뭐 화가 나서 홧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의미가 없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처음 지으실 때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뭘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삶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삶의 이유.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과 문제 속에서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때, 의미가 있을 때 견디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붙잡을 때 그 위기는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목적이 뭔지, 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 삶의 이유와 목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꿈과 비전, 하나님 부르신 소명, 이것이 이 가슴 속에서 놓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위기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주신 이 주님의 부르심을 늘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 왜 사냐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돼. 자식을 위해 사는 것, 그것도 나중에 다 놔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이유,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 힘들게 하는 모든 그것들의 밑에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상실의 위험과 상실의 위기, 상실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자존심이 상실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실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우리에게 상실의 위기를 직면하는데 이 상실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상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실의 위기를 경험하는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게 하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배경을 갖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한 가정, 바로 유대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당시에 흉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거할 것인지,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인지,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풍년이 들고 그리고 늘 부유하고 풍성한 부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생존할 건지, 바로 자리에 머물러서 고통을 견딜 건지, 아니면 부유의 땅 모압으로 가서 생존할 것인지,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도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상실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도 항상 상실의 위기는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실의 위기는 늘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상실의 위기와 상실의 위험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환경이 그래서 누구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그 선택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모압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부유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언어의 문제가 되고, 문화의 문제가 되고, 신분의 문제가 되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새로운 공동체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하니까 친구도 없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서로 의지할 사람도 없이 소외돼서 살아가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늘 그곳에서 생활할 때 어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떠나온 베들레헴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살던 동네 마을 사람들과 일가 친족이 생각날 것이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그 친구가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하는구나, 그런 영적인 고민과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무슨 아픔이에요? 남편을 잃어버리는 아픔, 그리고 두 자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남편 잃어버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의지하던 남편이었어요. 그가 사망한 그것은 어떤 큰 아픔이 있겠어요. 뭐가 뽑아지는 느낌이? 삶의 기둥이 뽑아지는 느낌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삶의 기둥이 뽑아져서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삶의 기둥이 무너지고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이 나오미가 느꼈을 이 마음은 남편을 잃어버림으로써 집안에 하늘이 무너지는 큰 충격,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가장 느낄 수 있는 상실의 고통 속에 가장 큰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남편이 무너지고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 이후에 이제 의지해야 될 건 누굽니까? 두 아이를 키워야 될 과제와 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두 아이를 양육해서 이제 결혼을 시켜서 살만하다, 이젠 좀 쉬자, 이젠 좀 편안하게 쉬자,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평생 이 아픔, 죄책감, 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떠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고향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떠나와서 떠나가자고 했던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두 아들도 죽었다. 죽은데 결혼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 두 며느리가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이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후손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예요. 가문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늘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이 어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 우리가 장례를 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왜? 눈물이 안 나니까. 근데 또 거꾸로 울지 않으려고 해도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주르르 흐르니까.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고, 안 울려고 해도, 감정을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이 그냥 눈물이 나는,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상실의 아픔, 자기의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의지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기대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수고했던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망했던 것 다 뿌리가 뽑힌 것처럼 뿌리가 뽑히고 무너지는 충격.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충격 중에 가장 깊은 충격을 경험했고, 그래서 상실의 깊은 아픔을 갖게 된 거예요. 그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고통과 슬픔 어떻게 견뎠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회복했을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의
시대와 상실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실까?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실의 아픔 속에 사는 나오미 어떻게 회복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은 상실의 이야기예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쌓아왔던 모든 정리해왔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는 생존의 위험이 부닥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1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떡집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떠났더니 자기 자신이 부요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모압에서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생각난 게 뭐예요? 떡집이 생각나는 거죠. 고향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떠났다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해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떡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다시 떡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릴 때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나를 순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을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네가 나오미냐? 얼마만이냐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 당신이 나오미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그렇게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더니 나오미, 당신이 나오미냐? 하면서 다 모여서 나오미 부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소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희락이란 말이거든요. 나를 희락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괴로움이요 쓴물입니다. 바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 인생을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뭐예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소서. 나는 괴로움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집을 떠나서 다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더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는데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했어요.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여 모압으로 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빈털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빈털털이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빈털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나오미가 이런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떡집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나의 삶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 괴로움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 끝난 사람입니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 속에, 이 고백 뒤에 고백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나오미는 보지 못했어요. 이 고백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뭡니까? 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따라왔던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의 몸에서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의 몸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내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속에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 증조모가 되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말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선한 일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나님 계획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내가 생각했던 시대, 내가 생각했던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됐을 때 경험하는 큰 아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셔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곧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회복해가고 계시고,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고 상실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 뜻대로 살았구나. 자아가 내 자아가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실패한 자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깨닫게 돼. 자아가 깨어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했구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다음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실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계획을 진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이 증거인 줄 믿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나오미는 다 잃어버려도 오직 하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말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어도 하나님은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다윗의 외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성경의 여성의 이름이 얼마 나오지 않는데도 그 며느리 룻이 나오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이름 성경 다윗의 족보에는 수록되지 않았어도 이 다윗의 시, 즉 외 증조모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나무여 같은 사람 한 사람 이야기겠습니까? 그 흉년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시대에 나오미만 모압으로 갔겠습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과 가족만 모압으로 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파 속에서, 인생의 기근 속에서, 인생에 만나는 문제 속에서 이런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우리 먹고 살다 죽자, 그게 장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 그러면 장사하다 망하자, 먹다 망하자, 먹을 거라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먹다라도 죽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다 지금 쌓아놓은 불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이죠. 이 상실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우리에게도 이 같은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위기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은 말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상실의 위험과 아픔 속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상실 속에서 우리에게 새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뎌 주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